이렇게 쏙 안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가슴에 꼭 안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께서 창조하신 우리 수연이가, 우리 지연이가, 우리 태호가, 우리 윤태가, 우리 규현이가 그저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창조하신 지원이와 이슬이가 그저 그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여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수 크게 치시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시다.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드셔도 좋고요, 박수를 크게 치셔도 좋고요, 몸을 흔들며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높이 감사하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높이 감사하신 주 찬양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선교지로 식사도 못 하시고 급하게 떠나셨습니다. 장정들이 소화하기 힘든 일정을 청년과 같은 열정 하나로 지금 두 분께서 길을 떠나셨는데요. 믿음의 삶의 본을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러한 영적 스승, 영적 목자를 만났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고 계시나요? 저와 함께 사역하고 살고 있는 주땡땡 목사님은 이러한 목사님을 만나기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20여 년의 기도의 응답 끝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곳 베델교회로 온 지 딱 1년이 되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주께서 갑작스럽게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20년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점점 깨달아갑니다. 영적인 목자와 누구보다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울어주고 서로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목회를 같이 하면서도 보니까 이렇게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은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이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주님께 이 은혜를,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하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1차 우리 내가 누려왔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물결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우리 찬양할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옆에 있는 이 공동체, 나의 사랑하는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동역자를,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홀로 외롭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시는 이 은혜를 기다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4월 부활의 달을 보내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한 부활절 오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몸에 배어버린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아닌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반복되는 죄에서 떠나 더 강한 믿음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유행한 역병으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도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예배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멀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끊고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비옵기는 몸과 마음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슬픔을 겪은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은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한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욥과 같은 강한 믿음으로 굳건히 다시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높이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결단하며 삶이 변화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소명을 깨닫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제8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이 시간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해 주신 주님께 주신 소망을 감사하면서 8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주로 에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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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랄랄랄랄랄랄라 공격의 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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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랄랄랄랄랄랄라 예수님.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우리 너를 믿음직한 예수님. 성부를 노리는 사탄의 무리들아 물러가거라. 쿵쿵쿵 날아오라 찔러라. 예수님의 군사들아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성부님과 성자님도 성령님 쓰리. 성부 성자 성령님 단결하면 무적의 예수님 부위되요. 성령 충만인 오직 힘이 솟는다. 용감히 싸워라. 예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짠짠. 네, 특별히 부활 주일의 특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8여전도회 회원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특송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찬양도 은혜롭게 잘해주시고 이제 특송도 잘해주셔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오늘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먼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3번 이렇게 예고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에 학생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부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3번 예고를 하셨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고하셨을까 아는 사람 맞히면 달란트. 네, 혹시 우리 어르신분들 맞히면 제 계란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란 많이 드셨으니까 안 맞으시겠다. 네. 오늘도 점심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이제 계란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3번 이제 예고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 하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뭐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순환 예고이고 이제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왜 다투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다툴 때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이제 순환 예고를 해주셨죠. 세 번째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의 어머니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 또 부활 예고를 하시면서 그 중심에는 중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 길을 가게 되지만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환이 초점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초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안식 후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여인들이 옮기기 힘든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누가 치웠는지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에 막아놨던 돌을 치워줬고 여인들은 놀랍고 그 안으로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를 보고 놀랐지만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말씀하면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16장 이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 우리 그 여인들이 만난 이 부활의 소식을 잘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 바르톨로메오 스케노니가 그린 이 무덤에서의 마리아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다 보면 이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여인들이 3명이 있는데요. 이 여인 3명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님의 시신 앞에 갔냐면 보시면 모두가 다 맨발로 예수님의 시신 앞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결같이 다 맨발로 갔는데요. 이들이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큰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또 그 여인들이 마음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돌로 막혀져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밀 수도 없습니다. 그 돌을 치울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던 겁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환과 부활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그 무거운 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옮길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음을 그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에 보면 청년이 흰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흰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흰옷은 깨끗함과 또 거룩함을 상징하면서 청년이 흰옷을 입은 것은 부활을 상징하죠. 저희가 이제 그 부활주일이 되면 이 앞에 보시면 스톨도 흰색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보랏빛 사순절, 좀 거룩함, 숭고함을 나타내는 보랏빛이 있다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흰색으로 또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이 지나면 녹색으로 바뀌는데 그 녹색은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이렇듯 그 청년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 흰 색깔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그 석관 위에 앉아서
왼손은 열린 광등권을 잡고 있고요. 또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뒤에 보면 그게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비춰져 있는데요. 이 햇살은 그 여인들이 이 무덤까지 오는 데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찾아왔음을 그렇게 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케도니아는 이 여인들이 입은 옷 색깔을 통해서 또 표현을 했는데요. 노랑과 분홍과 이 녹색을 통해서 그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랑은 하나님의 따뜻한, 노란색은 따뜻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고요. 분홍은 이 순교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평화와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노랑과 분홍과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하여서 그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무덤에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과 부활 예고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난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말로 현실 앞에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그 반응을 보고 그 여인들 가운데는 놀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저를 주땡땡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를 향해서 주땡땡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가 이제 길게는 모르겠고요. 제가 2012년에 이제 강 전도사하고 연애하고 있어서요. 그때부터 전도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마다 이 장례식을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어쨌든 장례식이라는 것은 엄숙하기 때문에 하나 세밀한 거 하나하나까지 틀리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모셨던 목사님께서는 이 장례식을 엄청 세밀하게 챙기셨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목사들은 이제 다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 장례식을 하다 보면 유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장례식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나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혹시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 전달 마음으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은 그 입관 예배를 할 때 보면 저희는 지금 입관 예배는 참석을 안 하는 입관 예배만 드리는데 입관을 할 때는 1시간 전에 입관을 시작하거든요. 유가족들하고 할 때 목사들은 담당 목사는 꼭 그 입관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입관한다는 것은 그 시신을 꺼내서 이제 관 속에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넣기 위해서는 시신을 이제 솜으로 닦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이제 대련 다 끝나고 이제 얼굴만 보여주고 하고 마지막 이제 하는데 예전에는 그 이제 솜으로 닦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가서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왜 그러냐면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그 장례식을 수위 염하는 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노잣돈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챙기고 하는 무릎 수 있어서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하면 그런 장난을 안 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치고 나와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신은 이제 고인은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알코올로 이제 시신을 닦는데 그 이제 누워 있는 시신이 살아난다.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이 고인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로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놀라지 않을까요? 오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로 그 앞에 갔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현장으로 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놀라움이 왔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놀람과 감격이 먼저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보내는 부활주일이지만 정말로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는 저희들 가운데 이런 놀람과 감격,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금 완성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사명을 맡겨 주셨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런 놀람과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활의 소식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소식에 응답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놀람과 감격이 있었지만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오늘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그런 놀람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은 저희들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으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여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냥 예전처럼 이름 없는 어부로 살아가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다시금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부활 이전의 삶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그런 놀람과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든 부활의 소식을 접한 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부활의 소식을 더 들은 저희들이 삶이 변화된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놀람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된 삶,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된 삶,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저희들이 마땅히 응답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부활절 오후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삶이 그런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감격과 놀람과 그런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내 삶과 내 삶의 방향성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들은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고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3절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내 사랑의 주는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 소식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오늘 6시 30분 이제 치앙마이 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금요일 오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라며 감격하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시는 그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